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역대하 10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금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은 새로운 인물의 출현으로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고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36장까지는 다윗 왕조의 20대 열왕들이 남유다 통치를 중심으로 바로 선민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41세 솔로몬 왕 뒤를 이어서 BC 930년에 즉위하여 17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앉자마자 중대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주축이 된 북부 10지파의 백성들의 탄식의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실 텐데 우리를 좀만 편하게 해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 때 20년 동안 이 성전 건축과 궁궐 건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읍들을 건축하는 이 사역, 이런 고역을 치르고 또한 그에 마찬가지로 중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기 어려우니 조금만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편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라는 부탁이었죠. 여러분, 성전과 궁궐 그리고 각 지역의 성읍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그런 후반기 15년 동안은 솔로몬의 타락과 또 곳곳에 그런 우상들과 신전들을 세우는 일 또한 백성들이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고 피폐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 왕위의 시절에는 솔로몬의 강력한 그런 집권 체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소리를 내어서 솔로몬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이 소리를 낸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본문 8절에 백성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왕에게 좋은 것이라는 원로 정치인의 조언과 정반대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신하들의 말을 따라 더 가혹한 강압 정치를 펼쳐야 한다라는 두 가지 조언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르호보암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맺은 것인가 성경을 통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선택으로 인하여 남과 북이 갈라졌고 종족 간의 전쟁을 펼치는 원수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어제도 봤듯이 열왕기상 10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 통치 후반기 15년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삶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로 바뀌었습니다. 암몬, 모압, 시돈, 햇사람 등 힘있는 나라와 정치적으로 결탁하고 더 크고 힘있는 나라로 부흥하기 위하여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은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취였습니다. 물론 왕국의 분열에 르호보암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왕국 분열의 시작은 바로 솔로몬의 타락이 큰 원인을 가지고 있었지만 르호보암의 탐심으로 기인된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주 미묘한 정치적 긴장의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르호보암은 9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세겜은 지금 북쪽 지파들의 가장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올라간 이유는 바로 북쪽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파워 앞에, 그들의 커다란 소리 앞에, 그들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고 자신이 왕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만큼 북쪽 지파의 힘이 강력했다라는 말과 반대로 르호보암의 세력이 그만큼 약했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아주 비굴한 행동이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 르호보암은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통치 시작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행적을 모두 보고 자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솔로몬의 타락된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솔로몬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고 또한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법만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힘의 철학을 믿고 자랐으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또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사용하는 법을 보고 자랐습니다. 공교롭게도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성경적인 기록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통치의 기준은 자신이요 또한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에게 영향을 준 부모는 솔로몬 말년의 타락한 모습과 그의 어머니 나아마인데 안몬 여인입니다. 물론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사이에 그 어떠한 것도 개입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분명 있습니다. 친구일 수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바로 부모님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대부분 부모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 한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책임지는 커다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우리 자녀들에게 시청각 자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의 도화지, 하나의 기억 도화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행동을 통하여서 그 기억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말과 행동은 자녀들의 기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인 도화지는 틀리면 지우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기억의 도화지는 다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와 화를 경험한 자녀는 분노와 화를 기억합니다. 부모가 싸우는 소리와 모습을 자주 본 자녀들은 싸움이나 화를 내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반대로 친절과 배려를 경험한 자녀들은 친절과 배려가 자녀 자신으로부터 흘러가 또 다른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뿐인 신앙을 가진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뿐인 신앙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보여지는 신앙은 아이들의 눈과 기억에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순종은 천대가 복을 받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오늘 나의 불순종은 나의 눈으로 내 자손이 저주를 받는 그 모습을 그리는 밑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르호보암의 정치 초입에 있어서 이 어려운 문제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르호보암의 생각과 판단 기준에 영향을 주었던 솔로몬의 통치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동기에는 자신의 우월의식과 또한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러한 권위주의나 또한 우월의식을 갖게 했던 그런 모든 배경에 솔로몬의 잘못된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책임을 감당해야 할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져야만 합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가정에서요. 또한 여러분의 일터에서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에서 우리는 책임 있는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사역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오직 사랑으로 섬겨야 할 사역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바로 섬김으로, 배려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감당해야 될 사역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은 선교지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많은 대립이 있는 곳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그곳에서 이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너무나도 어리석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꺾어내는 훈련과 또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은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라면 우리는 힘없이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은 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자기의 기준을 낮추면 기쁨은 더 많아지고 더 나아가 섬김과 배려의 폭도 더 넓어집니다. 자존심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의 중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노라면 오늘 우리의 사역지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적에 비로소 나로 하여금 내가 거한 이곳이 거룩한 선교지와 사역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은 기적입니다. 나를 버려야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그것은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 우리 자녀들은 물 흐르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점점점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나의 순종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폭도 넓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은 친구들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가장 큰 영향력은 동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부모들입니다. 바로 배우자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삶이 천국을 소유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먼 훗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기억의 존재로 남을 것일까? 오늘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엄마, 아빠,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나의 부모님,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유산입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인생을 오늘 우리는 살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솔로몬처럼 우리 선조들을 따라 죽음의 무덤에 묻힐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 부모의 거룩한 신앙 유산을 기억으로 가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을 살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상 궤도로 수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지금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라옵기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교과서는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기억의 노트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서 한 줄을 요약을 남겨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랑한 부모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우리 자손이 천대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